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몇 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었나요? 자기 자신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실제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말이 필요 없이 결과를 보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보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변화 결과는 새로운 피조물 형태로 나타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은 변화가 아니다. 그럼 변화가 어떤 것이 변화인데?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우리의 전체보다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해. 이 정도밖에 안 돼. 결혼을 잘못해서 이런 처절한 신세타령하는 신세야. 불행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출세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전체가 바뀌는지 성경에서 그 신뢰를 좀 한번 도두어 보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하는 세대는 40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주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이 40년간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자기들의 왕이 애굽의 바로 왕에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음식을 얻어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는 천상의 만나를 40년간 매일 아침에 거둬서 삼시세끼 그의 배의 고품을 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맞아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날마다 전전긍긍했지만 광야 40년간 출애굽 그 과정에서 30도로 내리는 죽음 그 태양빛으로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고 저녁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추위로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전지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0년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상황과 환경의 완벽한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그들은 도달했습니다. 풀 몇 포밖에 없는 사막에서 걸어갔습니다.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과 생수의 갈증을 느끼는 광야 생활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곤충, 독충, 해충, 뱀, 전갈, 곰, 사자, 늑대, 하예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재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상황과 환경에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람셋에 출발하여 시퍼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시내산 정상을 총 8번 올라갔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40주야 단식이 끝나고 10개 명이 새겨진 2 증거판을 받고 또 성막 설계도도 받았고 각종 절개 기도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광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가까이 율법과 7대 절기,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따라서 1년 가까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1년간 율법과 절기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서 모세와 함께 네게브 사막 바란 광야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란 광야 카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습니다. 40일이 되어서 12명의 첩보원들은 자기들이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였는데 그들의 보고가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이 그 보고 내용이 극과 극, 즉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첩보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진짜 맞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거기서 보았던 그 땅의 자손들은 아낙에서 네필 후손들인데 키가 3m 되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가 아낙에서 네필 후손들의 그 비하니까 우리는 그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치러 올라가지 못한다. 가면 죽는다라는 패배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의로운 분노가 생겨서 10명의 첩보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라.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네필림 후손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도 많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은 좀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0명의 첩보원들과 2명의 첩보원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깊은 고민에 빠져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까? 고민했습니다. 결론 내린 것은 비극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구나 하면서 원망, 불평,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만에 출애굽하여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 10번 홍해를 건넜던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직접 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당시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적인 보호를 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40일간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호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한 죄악으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38년 동안 계속하여 뺑뺑뺑뺑뺑뺑 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0년 동안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을 다 죽이고 모두 죽이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 모래로 덮어 죽이셨습니다. 단지 2명만 살리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4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강도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1년 안 됐지만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내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기를 너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야. 하나님을 대적한 운명한 불평한 바로 너야 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 그 바로 고강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강도 훈련을 시킬까요? 미워서일까요? 예수님 죽인 죄로 괘씸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천박한 인격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천박한 인격으로 대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필수랍니다. 필수. 왜 내게 이런 고통 고난 주고 왜 내게 맞고 이러냐?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너가 나를 반역하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야 너.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이 겸손해지고 불순종, 불신앙, 불경건의 태도가 순종과 감사로 바뀐다는 기적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낙이 구유통에 태어났잖아요. 누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새끼 타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의 그 내면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40년 사건 속에 그 나의 적나라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걸 그대로 고백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놈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반역지, 분동, 나 바로 그놈이다. 그놈. 이렇게 나는 믿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다음에 정말 저는 그 자신에게 고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한 모색에서 물 달라. 또 만나를 먹다가 지겨우면 야 정말 이 남자가 말이야 정력도 없고 그러니까 고기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그걸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진짜 모세 발목까지 잡은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우신 기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의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아는 지식이 많고 겉보기에는 크리스찬같이 보이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서글픈 교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10수년간 신앙생활해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의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계속 좀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황과 외형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변화, 마음 중심의 변화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심을 해야 됩니다. 전심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은 신도 100%그 믿음이 전심입니다. 1% 여지 남길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 청년 관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 대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100%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어떤 것이 전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나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600여세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은 벼락부자가 아니라 세습부자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고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스펙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모태신앙이죠. 예수님 부자 청년이 계명을 모두 지켰다는 말씀을 듣고 그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뭐냐? 정성과 집중적인 전심이었다. 구원은 한 발은 세상에 다른 발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아쉬운 인물이 있다면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탈락해버린 이 부자 청년.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자 관리는 자기 실체를 전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어. 나는 구원은 따로 당상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냐 영생이냐 라는 예수님의 도전에 부딪히자마자 그 안에서 격렬하게 그저 마음 중심에서 고민이 났습니다. 격렬한 고민 끝에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결국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신앙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에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한 손에 재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영생을 붙잡고 있었으나 결국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존재가 영생에는 관심이 없음을 깨닫고 재물을 선택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00%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내면의 중심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면의 중심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자신이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지상주의, 성공주의주의, 좋은 스펙 사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자,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10수년간 그렇게 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지? 왜 안 이루지? 그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바뀌는 전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인 나를 완전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마스터야. 예수님 나의 왕이야. 예수님 나의 주관자고 나 주권자야. 라고 고백되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은지 보면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인 목사, 장로, 권사 또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세상을 따라가는지,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지 결과를 보면 정확히 그 사람의 신문과 믿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적 반응은 삶의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게 우리가 또 그런 시간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직장이나 또 이게 사역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난지 누군지 예수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도 결국 자기 주인 따라 갑니다. 그래서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수입니다. 매 순간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 선택의 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 중심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존재가 바뀌고 마음 중심이 바뀌어서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날마다 내 자신 분양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자기들이 왕이 애굽 바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도의 음식을 얻어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천사의 만나서 40년간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광야 40년간 출애굽 과정에서 태양빛으로 일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구름빛으로 보여주셨고 저녁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환경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에게도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 중심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